자, 오늘부터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성경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이 신학서로 이 불려지는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의 제사나 성소나 이 언약의 의미를 신학적 관점으로 잘 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신구약이 짝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놀라운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강의한 적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번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눈이 영적으로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우월하실 뿐 아니라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깊이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저는 매주 이 금요일마다 이 히브리서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 좀 더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이 흔들리는 믿음을 이 붙잡는 이 강력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감격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심령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권면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읽는 이 서신이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 권면의 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 지식을 늘리기 위한 이 신학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책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이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독자는 바로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여전히 율법과 성전 제사를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너무 이세벨에게 이 핍박을 당하고 이제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선지자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이때 당시엔 엄청난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 분이 바로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붙들라는, 뒤로 절대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또렷이 보여지기만 하면, 내가 의지해야 될 분,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심령에 와닿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 배경이 이렇습니다. 대략 AD 60년 중반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한 당시, 이때가 바로 이제 가장 그 박해를 심하게 했던 네로 황제 때, 이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고 집이 다 타고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네로는 크리스찬들이 방화범이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을 미화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개를 풀어놔서 이 짐승에게 물려 죽이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인간 촛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이는,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박해를 크리스찬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교는 이 로마로부터 보호받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네 생명과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어땠냐면, 첫째는 어떤 이들은 이미 박해로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자산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두 번째는 앞으로 닥칠 더 큰 박해를 두려워야 했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치 아니하고, 박해에 대한 이 염려와 두려움이 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미숙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니 신앙생활 한 지 이렇게 오래됐으면도 아직도 여전히 이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예배와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강조하겠냐면, 계속해서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한, 이게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나 배교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의 길을 가게 됐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 삶에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항상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나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래도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전진합시다 하면 전진합시다. 새해는 무조건 앞으로야. 무조건 앞으로. 아멘. 예.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배도 그냥 확 틀려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예?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은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잊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죄에 시달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슨 도움이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꼭 믿어야 되나? 예? 정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점점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미끄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내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이 신앙생활이 항상 주님 중심으로 가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예? 조그만 이 마음의 불편한 생각, 시험이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죠. 예. 처음부터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이 그 사단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룸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하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제일 화를 내고 앞에서 왜 그 귀한 걸 허비하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뻔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제일 앞장서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저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저는
좋은 편을 택했다. 나의 장사를 위함이니.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두둔하고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해 주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그리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 주님에게 지금 옥합을 깨서 드렸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가 주님에게 드린 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 가룟 유다의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나의 장사를 위함이니 저가 한 일은 참 옳은 거다. 복음이 전하면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는, 이 배교하는 이런 일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유난히 이 강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산으로 숨어들면서 그곳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보려고 한 사람들의 그 행위는 뭐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시험이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왕을 정말 하나님이 쳐서 그냥 죽여버리시든지 뭐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음은 지켰는데 자기 산업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고 그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신앙인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아니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이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붙들은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 나라까지 연결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배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는 엄청난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까지 포함되면서 어떻게든지 흔들리는 성도들 붙들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잘 붙들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들이 그렇게 붙들어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미끄러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히브리서의 목적은 바로 힘내라,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신앙에 집중해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힘내라, 조금만 버텨봐, 이것은요 감정적인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버텨요. 근데 예수님 붙들면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붙들고 있는 대상이 정말 가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내가 의지하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냐, 정말 이분 믿을 만한 분이냐, 이분 정말 확실히 의지할 만한 분이냐,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참 귀하게 여겼던 이 신앙의 대상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또 천사, 선지자들, 쟁쟁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의 신앙의 토대,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지치기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내가 붙드는 이 신앙은 내 경험, 내 기억 속에 계신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정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아주 그냥 내 신앙에 또렷이
분명하게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 이분만 의지하고 살자. 예? 이분만 의지하고 살자. 이분만. 그러면 세상 없이 나에게 뭐 별의별 일들로 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이게 강단에서 말이에요. 예? 조금만 무서워도 목사님도 목사님 우파구나. 그래 나 좌파야. 아유 그냥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런 얄팍한 생각 좀 제발 버리고, 예?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절대 흔들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논증 방식이 뭐냐면 어떻게 우월성을 증명할 것이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들보다 더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 정연하게 논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의 제사는 모든 제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더 좋은 제사를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신앙의 유산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는 자기 주장이나 이 감정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신뢰하시죠? 신뢰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지금 말씀 증거하는 이 말씀에 더 신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 천사, 대제사장, 모세 이런 다 귀한 분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선지자로 믿어요. 다 선지자, 능력이 많으신 분, 인간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바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 예수를 버리고 다른 곳에, 다른 것으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오늘날 미국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이 없습니다. 뭐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다른 종교들 다원 많은 종교의 그 사상들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거부되어지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동성 결혼.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의심되어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세우는 건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도 얼마든지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건 성경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합법화가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상이.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가 확실히 인정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해 보세요. 기도가 약해집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여러분,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저자도 수신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부 오리게는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히브리서의 이 특징을 살펴보면 대충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은 알게 되는데, 첫째는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에 매우 깊이 이해를 하는 사람.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제도의 관계를, 유대 전통에 대한 이 탁월한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너무나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초대교회의 박해를 직접 경험한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투옥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디모데와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이 디모데와 관계가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안인사 형식은 바울 서신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지 않을까 그러지만은 결국 저자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썼느냐보다 누구를 증거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이 중심 주제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라. 예수를 끝까지 붙들라. 당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박해와 그 다음에 실망 속에서 계속 예배와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문제예요.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딱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 여기서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흔들립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 교회를 떠나,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금방 흔들려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믿음이 식어져 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큰 시험을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예배 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렇게 마스크 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건 정말 얼마나 이런 날을 기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많이 생겨졌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더한 엄청난 시험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면 마침내 완주하게 되고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세계 성경 마무리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건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